시편 9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배우는 것도 어렵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냥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이에 대한 근원적인 것이 9편 2절에 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아마 이제 요즘 세상에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많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는 고무신을 신고 살다가 고무신에서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그리고 운동화로 바뀌어가고 운동화를 신어도 사실 운동화가 금방 구멍이 뚫어지고 또 물 있는 곳 막 밟으면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운동화에 신문지를 깔아가지고 신문지로 물을 빨아내기도 하고 수건을 운동화 속에 집어넣어서 발로 막 밟아요. 또 운동화를 자주 연탄 위에 얹어서 말립니다. 말리다가 잘못 말리면 또 운동화가 타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하얀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그러니 비 오는 날만 되면 고민이라요. 맨발로 학교 갈 수도 없고 고무신 때는 참 편했는데 고무신 신으면 끝나버리니까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운동화는 항상 비만 오면 젖어버리니까 또 양말을 신고 가는데 양말도 구멍이 났는데 양말이 젖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발냄새같이 썩은 냄새가 나니까 60명이 넘는 교실에 냄새나는 양말을 신고 온지 가가지고 입고 아니 양말을 벗으면 또 발이 지저분하죠. 때가 끼어있고 진짜 양난인 거예요. 이게 비 오는 날만 되면 참 고심입니다. 그러다가 운동화를 정말로 사모하고 원하지 한켤레 젖지 않는 운동화, 구멍나지 않는 운동화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부모님이 사주게 되면 이것을 마음에 기뻐하죠. 기뻐해서 이것을 끌어안고 다니죠. 편할 때만 신고 끌어안고 다니고 싸놓고 집어넣고 그럽니다. 그것이 사실 기뻐한다는 거지. 즐거워한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귀하게 여길 만한 물건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귀하게 여길 만한 게 신발도 막 3개, 4개, 5개 구멍나고 떨어져서 버리는 건 아니고 그냥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너무 실증 난다는 거예요. 신발로 많이 신으니까 이것은 내 패션에 안 맞아. 내 옷에 안 맞아. 색깔에 안 맞아. 그리고 지겨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맨날 똑같은 신발만 신고 다닌다고 그럴 거야. 옷도 그렇죠. 요즘 구멍 나서 버리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새 옷이라는 개념이 기우지 않으면 구멍 나서 천을 덧대가지고 기우지 않으면 다 새 옷이에요. 이게 새 옷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귀하게 입으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고 보통 다닐 때는 이제 헌옷 입고 돌아다녀요. 헌옷 입고 돌아다녀요. 제가 막노동을 좀 몇 년 했는데 막노동 할 때 저는 정말로 필요한 게 뭐였냐 하면 작업화가 필요했어요. 작업화가 필요했는데 노동을 다니는데 문제는 작업화가 없었어요. 작업화도 없고 그다음에 운동화도 없었어요. 운동화가 있으면 작업장을 가서 위험하더라도 운동화를 신을 텐데 운동화도 없고 그냥 구두 하나만 있었어요. 구두 하나. 왜 그런지 몰라요. 구두 하나만 있으니 이걸 이제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사는 이런 대학생활이나 시대인데 구두 가지고는 어떻게 안 되고 운동화도 없고 그러니 운동하려고 해도 안 되고 구두 하나만 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을 가는데
작업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로 갈 수도 없고. 근데 그게 항상 고심이었어. 그게 고심이어서 빌려 신고 얻어 신고. 빌려 신고 얻어 신으면서 겨우 일을 다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정말 하나라도 좀 작업알에 죽을 수라도 있게 해달라고. 근데 예전에는 물자가 위해가지고 사람들이 작업알을 안 버려요. 지금은 현장에 가면 작업알 많이 버리잖아요. 맞잖아. 아무거나 다 주워오면 돼요. 다 새가고 똑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작업알 동안 35,000원 줘야지 사고 옛날 이야기인데. 그래서 작업알 하나 죽게 됐어. 어떻게 현장에서 하나 죽었어요. 버린 거야. 근데 물이 안 들어오고 멀쩡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 내가 일해도 내 신발을 신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걸 그냥 붙잡고 있고 메고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없고 부족할 때는 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를 알아요. 아는데 지금은 옷이고 신발이고 아니면 뭐 쓰는 그 어떤 것이라도 풍성해 너무 차고 넘치니까 애들이 이제 차고 넘쳐서 진절머리를 내고 사는 거예요. 어른도 그러니까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방만 하나 있으면 좋았던 시절이 있잖아. 겉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니고 도시락도 묶어가지고 다니고 옛날 도시락을 이런 벤또라 그러는데 이런 도시락을 하면 밥을 넣고 학교에 가서 까면은 이 녹물이 다 알루미늄 녹물이 밥에 다 묻어요. 다 묻으니까 이제 가에 있는 테두리 밥은 전부 다 버려야 돼. 일단 그걸 다 드러내놓고 도시락에 녹물이 그나들 찬밥인데 녹물이 다 묻고 거기에 또 보리밥이고 그래 소원들이 정말 많았어요.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사실은 우리는 소원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너무나 차고 넘치니까 소원이라는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제 어릴 때는 소원이 뭐냐 그러면 쌀밥 좀 이렇게 쌀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1년에 그냥 뭐 제삿날이나 이런 맨날 쌀밥이 아니라 구정 설날에 쌀밥이 아니라 맨날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최소한은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쌀밥을 도시락에 싸가지고 가고 싶다. 정말 소원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란 후라이가 도시락 위에 좀 놓여졌으면 계란 하나 먹는 게 소원. 그게 소원. 소원들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사촌형이 현대중공업에 우리 집에서 자라가지고 있다가 취직을 했어. 돈을 너무 잘 벌게 됐어. 사촌이 너무 잘 버는데 이 친구가 아니고 사촌이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양반이 그걸로 술 마시고지 노름하지 그렇게. 근데 집에 이제 우리 집에 자랐으니까 명절 때나 되면 오잖아. 하고 한 번은 초코파이를 사왔어요. 12개짜리. 그걸 하나를 얻어먹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 다 있나. 그리고 명절 때 사촌형이 오거든요. 그래도 작은 집이라고. 우리 집에서 또 왔으니까 오니까 사촌형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초코파이 하나 좀 얻어먹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1년을 기다려. 1년을. 오늘 술만 마시고 비틀비틀 해가지고 길에서 쓰러지 자다가 지갑 누가 다 가져가 버리고 하고 작은 어머님 안 주세요. 그리고 술 취해가 들어오는데 초코파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초코파이요? 지겨워가지고 집 밟고 똥 만들고 얘들은 초코파이 주물러가지고 그 순수하게 먹는 게 최고 좋은데 그걸 똥 만든다고 막 밟고 뭘 문대고 두들고 하고 똥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냐? 초코파이 똥을 만들어가지고 먹어요. 얼마나 사는 게 지겨운가. 얼마나 먹을 게 터지는지. 그러니 이제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소원이 없는 세상입니다. 소원이 없어요. 아니 의식주가 인생에 다예요. 직장도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고 의식주가 다예요. 거기에 덤으로 좀 여행하고 뭐 구경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럴 수 있으면 최고 행복한 건데 뭐 잠자는 것이 부족함이 있나? 거기다 먹는 게 부족함이 있나? 옷 입는 게 부족함이 있나? 옷이 한번 차고 위에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옷을 그냥 메이커를 따지는 것은 입을 건 넉넉한데 남 앞에 인정받고 남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오직 자신감이 없으면 자기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이 없으면 자기 외모는 어떻게 못하니까 옷으로 승부를 먹겠다는 거예요. 스카프를 메고 안경을 패션 안경을 쓰고
안 되니까도 머리카락을 꼬집게 길러가지고 조금 먹고 지지고 먹고 그냥 색깔 염색하고 이러고 저러고 신발을 뺐다고 높이 놔뒀다 잡아뜨렸다가 깎았다가 정말 아마 이 시편에서 내 마음의 소원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원이. 1년 중에 전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죠. 누가 도적이 침입하시고 내 형제 가족을 누가 칼로 찔러 죽였다는 소식이 없는 그것도 소원이죠. 너무나 평지풍파가 많은 삶입니다. 소원들은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풍족하니까 내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됐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쉬고 넉넉하게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더 넉넉한 것을 원할 뿐이지 소원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 원하는 건 다 채워져 가잖아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도 이제 별로 없어요. 너무나 차고 넘치고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잘 없지요. 어느 때 이제 쌀밥을 먹고 싶고 그렇게 살다가 쌀밥을 겨우 먹게 됐어요. 이 보리밥이라는 게 이제 없어져 갔거든요. 또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런 정책을 해서 그 정부에서 만드는 아주 그냥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는 별을 통일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싸게 쌀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쌀을 먹었는데 보리밥보다 맛이 없네. 그래가지고 이거 분명히 쌀밥인데 모양은 쌀밥인데 이렇게 퍼글퍼글하냐 찰기도 없고 그래서 소원이 쌀밥은 먹었는데 만족감이 없는 좀 찰지고 맛있는 쌀밥을 먹고 싶다. 그런 거죠. 계속 가요 사람은 만족을 못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아마 젊은 세대는 또 나이 든 세대더라도 지금 현재 살고 있으니까 내가 못 살았을 때, 못 먹었을 때, 못 가졌을 때 정말 사모하던 것 많이 그때는 없을 것 같아요. 어릴 때 나무집에 TV를 항상 얻어보러 다녔어요. 만화 이런 거 하면 TV 보러 다니는 게 그게 그리고 TV를 보러 가면 친구 엄마나 친구 아빠나 눈짓을 안 해야 돼. 네가 뭔데 우리 집 안방에 계속 들어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보냐고. 저도 고민되는 게 뭐였냐 보면 친구 집에가 TV가 있었는데 걔하고는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는 맨날 하는 건데 걔하고 사이 안 좋을 때도 그 집에서 얻어보러 가야 되고 걔네 집에가 TV가 있는데 사이가 좋을 때야 이제 시석거리고 가면 되지만 사이가 안 좋을 때는 TV 보러 간다고 얘가 막 골이 나가지고 걔 딱지치기를 하면 딱지를 좀 잃어주고 꼬라주고 이렇게 무술치기를 하면 무술 빼서 내가 잃어주고 좀 그렇게 해주면 얘가 마음이 넉넉해져가지고 와 그런데 내가 걔 걸 다 따버려 꼬리 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서비스로 이러와 이러죠. 그러니까 한 달에 갔다가 주면은 그래 이러와 TV 봐 오늘 TV 가지고 유세를 떤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 뭐냐고 TV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라도 한 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TV 한 대를 이제 장만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술 마시고 와가지고 그걸 또 깨버리시네요. 아이고 본인이 그냥 애쓰고 장만해줘가지고 또 다 깨버리고 아이고 이놈 TV. 근데 TV가 이게 옛날에 안테나였어요. 이게 TV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러네. 그러니까 양치잔 들고 옥상 올라가서 이걸 요리 흔들었다가 1988이 아니라 그 옛날 이야기인데 1988은 안 그랬어요. 옛날 80년대 초 이리 흔들었다가 앞쪽날에 저리 흔들었다가 TV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한 방송이라도 방송이 그때는 KBS, MBC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요리 아주 하나만 잡혀도 재미없는 거라도 그렇게 지금 밤낮 TV가 나오지만 그때는 밤 한 10시 되면 찌끄하고 그래. 끝나고 TV 보고 싶으니까 꼭두 새벽까지 틀어봐요. 4시에도 틀어보고 찌 5시에 틀어보고 찌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방학 때 되면 그걸 보고 있는데 때 되면 찌하고 끊어져 버려요. 방학 때는 옛날에는 TV를 안 했어요. 또. 방학 때 TV를 낮에는 TV를 안 했어요. 그런 게 없었어. 하고 TV 시간 연장되니까 할렐루야! TV 시간 연장돼 왔단 말이에요. 텔레비전이 나오는 방송된 시간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죠. 응? 장난감도 없다가 하나 가지면 원하고. 지금은 이제 다 잊혀져 버려요.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 먹으면 먹고, 말면 말지.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나 누리고 살아가니까. 이제는 마음에 기뻐하는 것도 없어요. 그것도 얄팍한 마음에 불과하지. 있으면 그만. 응? 없어도 그만. 없어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많거든. 너무나 많아. 선풍기 한 대를 가지고 가족이 다 사니까 여름이 또 어마어마하게 더웠어요. 여름은 너무너무 더웠어요. 너무너무 더우니까 아예 잠자다가 2시간, 3시간에 아니 1시간, 2시간마다 몸에 등목을 안 하면 찬물을 껴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선풍기 하나가 이놈이 싹 갔다가 드르륵 하는데 이놈이 늦게 돌아오는 거야. 늦게 돌아오니까 이 얍삽한 저로서는 한 가운데 자리를 차지해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요리 갔다 이래 갔다 하면서 그지 아주 가만히 있어봐요. 갔다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시간표로는. 제가 좀 못돼가지고 새벽 2시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고정을 시켜요. 고정. 그리고 이제 한참 자다 보면 너무 더워서 보면 저쪽으로 돌아가 있네요. 그거 뒤쪽으로 또 돌려놓고. 겨울에면 이불이 하나, 두꺼운 이불이 하나니까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삼형제가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이리 당기면 또 터져나가고, 또 몸으로 막 감고, 이불이 또 터져야 막 찢어지고, 그래도 막 그냥 이 두꺼운 이불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씹을 때 그냥 어머니가 하나 챙겨가지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게 소원이 많지요. 내 방 하나 가지는 것은 소원도 아니에요. 이불만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불만. 바람 나오는 이불. 몸은 크가지, 이불은 작지, 사람은 많지. 겨울에는 방이 보일러를 해도 연탄 보일러 이런 건 추우니까 나머지는 민자근하거나 찹고 한쪽만 뜨뜻해. 겨울은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내 어릴 때는 다 연못에, 여기도 다 연못이 있어가지고 썰매 만들어 썰매 타고 다녔어. 이 정말 굉장히 추웠어요. 80년대 한 초까지만 눈도 무진장 많이 왔어요. 막 그냥 30cm도 오고 20cm도 오고 꽉 꽉찼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맨날 썰매 만들어가지고 이 강가에 이렇게 썰매 타고 다녔어요. 썰매 만들 일이 막 손이 불어 터지고 피가 나도 철사를 고에다가 그냥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모치해가지고 썰매 가고 타다가 물 웅덩이 빠져가지고 또 다 젖어가지고 한겨울에 살이 애는 듯이 앉아 오고 그렇게 산. 방이 너무 추워요. 추우니까 연탄할 때도 따뜻한데 한 20cm 엉덩이 맞으면 따뜻해. 거기만 언제나 거기만 되고 있어. 달달달.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어디가 따뜻하냐면 차라리 산에 가면 따뜻해. 겨울에 산에 가서 햇빛이 비치는 양지 바른 곳에 딱 풀숲에 앉아있어요. 꽁처럼. 꽁이 침을 잘 보더라고. 그러니까 소원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는 간절함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을 잃어버린. 너무나 많이 가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것이. 왜 간절함을 아니까? 필요를 아니까. 그러니 사실은 지금 여유롭게 가지고 누리고 있는 복지시대에 사는 우리는 영적으로는 황폐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차고 넘치니까 간절하게 정말 애타고 참는 게 없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 살비누가 없으니까 다 빨래비누 머리 감았잖아. 빨래비누도 없었어요. 빨래비누 머리 감아도 그냥 다행인 거예요. 따뜻한 물은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아침마다 머리 감으면 고문이야 고문. 이 머리를 감았는데 고드름이 깜짝아서 고드름이 생기고 그러니 머리도 안 감아요. 어떻게 머리를 감아요? 추워 죽겠는데 머리가 다 얼어버리는데 따뜻한 물? 그런 거 쉽지 않아. 연탄에 겨우 한 통 하나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그걸 몇 명이나 써요. 목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너무나 많이 누리고 살아가요. 이 마음이 가난케 되지를 않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케 되고 이것을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마음이 무장인 거예요. 영락한 거예요. 여유로운 거예요. 사실은 주님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주님 없어도 뭔가 문제가 있냐고 말이에요. 때 되면 아프지만 병원에 가면 되지. 연금 넣지, 보험 넣어놨지. 보험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묻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응? 뭐죠? 실비 가입했냐? 실비 가입했다고 알았다고. 모든 치료는 다이어트까지 다 시켜주면. 뱃살이 지방흡입까지 다 해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데 같이 볼살 지방흡입이 돼가지고, 살상하게 빠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뱃살도 뽑아주고, 지방을, 볼살도 뽑아주고, 머리도 크다 보니까 또 머리에서 지방을 빼가지고, 머리도 쬐까지 돼가지고 오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하니까, 이제 주님으로서 만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은 황폐해야 돼가고, 지금의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황폐해야 돼요. 황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옛날 설교에 뭐냐면요. 뭐라 그랬을까?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설교를 했던가요? 뭐 비슷한 제목이 되자 생각이 안 나. 예? 무소유. 예, 무소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3번 시리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무소유라는 건 진짜 안 가지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가져도 집착하지 말고 누려도 그것으로 내 인정받고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가지나 안 가지는 무소유로 살라는 이야기죠. 더 많이 더 좋은 걸 차고 넘치게 하는 게 아니라 만족함을 배워서 있으면 세탁기도 그냥 고장 안 나고 돌아가면 지가 돌아갈 때까지 쓰는 거예요. 탕탕탕탕탕탕탕탕 그러고 돌아가면 세탁기 안에서 총을 쏘지 밖에서 총 쏘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도는 거예요. 돌 때까지 지가 스스로 멈출 때까지 또 멈춘다고 그냥 바꾸지 말고 서비스 불러가지고 돌아가나 멈추나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도 고칠 수 있으면 더 고치고 그렇게 하지. 이 요즘에 가정주부들이 세탁기 청소하는 것도 몰라요. 세탁기 청소 안 하면은 이제 빨리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세탁기 먼지가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먼지를 세탁기에 뱉어내기 시작해서 먼지하고 유골하고 막 섞여가지고 나오지요. 그리고 오메 세탁기 고장이다. 그리고 그걸 버리고 새 세탁기를 사는 정신 나간 주부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세탁기 청소하는 그거 다 팔아요. 사장을 한번 찌꺼기 청소해주면 다 배출하고 똥 싼 다음에 새 세탁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고장나도 그냥 바꾸지 말고 넉넉하게 그렇게 냉장고도 그냥 30년 돼도 30년에서 금성 쓰란 말이었어. 바꾸지 말고 성공이 20년 됐어도 쓰란 말이에요. 올드스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뭐 쓰란 말이에요. 리모컨이 더 잘 고장나요. 힘도 약하고 있는 걸 감사하고 쓰면서 그러면서 덜 누리면서 그래야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지. 넉넉하게 누리면서 영적으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련다.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옷 한 벌 있으면 그걸 내가 정말 즐거워해야 돼. 내가 옷 한 벌 있으면 그걸 즐거워해야 돼. 그걸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벌이 아니라 2벌, 3벌, 4벌 그리고 이제 아침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되면 이 옷을 꺼냈다가 이렇게 맞춰보고 저 옷을 꺼냈다가 맞춰보고 요리해보고 그걸 우리 어머니 말씀을 요시빙통이라고 해요. 요시빙통을 하고 자빠졌냐? 그래서 요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이리 집어던지고 저리 집어던지고 갖고 10번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 마지막 말이 가관인 거예요. 이불 옷이 하나도 없다. 금방은 옷은 그만 집어던진 것은 여자친구를 사귀면 이 옷을 입었다 저 옷을 입었다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옷이 없죠 옷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가 정말 구멍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입을 옷이 있으면 감사 그것을 즐거워하고 우상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옷이 우상이 되는 것은 새 옷을 사도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또 다른 것이 들어와도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나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핸드폰이 있으면 그냥 어지간히 마시가지 않으면 그대로 쓰란 말이에요. 뭘 신기종 나왔다고 하나님 여러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도 신기종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대가 돼가지고 한 거잖아요. 한 거. 맨날 신기종을 왜 찾냐고 말. 좀 볼다든지 뭐든지 간에 없을 때도 살았구만. 옛날에 소원은 뭔지 아세요? 전화기 집에 있는 거. 그런 거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전화기. 옛날엔 전보였어요. 전보 갖고 전지전하고 찾아가가지고 그거 전보 몇 자 또 글자 남자 많으면 돈이 더 비싼 거예요. 말을 줄여야지 줄여. 군대도 아니고. 전보를 해가지고 띠디디디 쳐가지고 보내면 받으면 그거 그날 오면 빨리 온 거예요. 그날 오면. 사람이 없으면 또 우체국가 또 다음날 찾아가 전보인데 긴급한 일인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미롭자고 살았냐 그 말이. 그러나 이제 핸드폰 새거 무슨 품종은 뭐가 잘 되고 아니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걸 연구해요. 네?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핸드폰을 개발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살죠. 예수님의 사람도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채워주란 말이 연구하고 살피고 새로운 걸 개발하고 그렇게 해요. 그냥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까지 새 걸 안 사준다 해서 그 회사가 망하진 않아요. 안 망해요. 기존에 그 쓴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절한 소비가 안 돼서도 문제지만 과학 소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과학 소비도. 우리나라의 산업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제3차 산업 다시 말하면 서비스 다시 말하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에 공력과 생산을 몰두하는 것. 그게 가장 심각한 나라 경제나 전 세계 지구촌의 경제가 무너지는 핵심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에 어마어마한 투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이 집사님 이제 남자 헤어샵 할 때 다 와서 깎으면 돼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바가지를 얹어가지고 깎아도 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는 머리를 이렇게 염색을 할 때 염색약을 어떻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얀 것, 노란 것, 빨간 것, 빨간 것 이런 것에 산업이 막 몰두해가지고는 나라 근간이 망하는 거예요. 원래가. 복지 쪽에 굉장한 투자가 돼버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그런 사람을 개발하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생존은 일단 첫째는 음식이고 농산물이고 두 번째는 집이고 기본적으로 정말로 없어서는 못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운전하는 직업 같은 경우는 차는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은 차를 세 대를 가지고 있어. 여행 갈 때 쓰는 차, 그 다음에 시내 다닐 때 쓰는 차, 회사 갈 때 쓰는 차,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대 빼놓고 두 대 정도는 쓸모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산업이 과도하게 커져가지 않아도 산업이 커져가는 거예요. 조그만 규모로 멈춰야지 만족하는 것에 커져버리고 그러면 어느 때가 되어서 도산이 일어나요. 줄줄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필요한 사람은 구입하고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지구촌이나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에 삶과 인생을 소모하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서 마음을 쏟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주님께 쏟을 마음 자체가 없어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검정 고무신 시대면 고무신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의 시대입니까? 집신을 신었을 때는 구멍나고 터지고 빠지고 물에 젖고, 하지만 고무신은 이렇게 뒤집어도 저렇게 뒤집어도 내과에 가면 배를 만들어가 띄워서 보내고, 저 밑에서 받았다가 또 장난감도 됐다가 비가 오는 날에 아무리 찔벅거리고 돌아다니도 젖지를 않아요. 살짝 털어버리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 얼마나 고무신 하나 가지고 행복한 시대를 살았는지 몰라요. 그것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배웁니까? 행복을 배워요. 고무신 시대는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다 행복했어요. 지금 고무신보다 10배, 100배 비싼 걸 신고 다녀도 행복하지 않아. 자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아. 옛날에 옷이라는 것은 따뜻하게 하고 보온하는 것이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멋으로 바뀌어가잖아. 디자인으로 바뀌어가요.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디자인을 개발하라고 말, 새로운 디자인 이쁜 거 만들라고 말. 내가 그 집을 종사하는 건 좋은 것.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런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 옷을 만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 쏟고 살아서는 안 돼. 내가 헤어샵을 하면 내 머리를 볶으란 말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내 헤어 볶은 걸 본다고 내, 당신 헤어샵 주인, 당신 머리처럼 볶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막 이쁘게 막 물들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온다고, 와, 색깔 이쁘게 나왔네.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는 말란 말이에요. 나그네로 사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그네로 사는 이야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쏟고 하나가 오면 하나 지나가고 그게 몰두하고 쏟지 말았냐. 그러니 실상은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갈수록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는 황폐화되고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사는 두 가지 떡을 손에 쥐고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 오늘 새 옷이 한번 생기고 내일 또 새 옷을 한번 사고 생기고 모레도 새 옷이 한번 사고 생기고 글피도 한번 사고 생기면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가까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 없어요. 옷을 파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3년 동안 옷을 안 사고 지내보시고 1년 동안도 안 사고 지내보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가를 봐야 돼.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객관적으로 지금 핸드폰을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그렇지만 1년 동안 안 바꾸고 그걸 써보는 거예요. 박살나지 않는 한은. 심지어 박살나버렸어. 안 사고 1년 동안 참아보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이 남아돌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사람만 참아보면서 그거 지금 안 쓰고 있는 핸드폰 좀 줘. 그래가지고 자기 유심칩 꼬아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안 쓰지 이제. 그러면 그거 발라. 이걸 좀 내가 기존 쓰려고. 그리고 참아보는 거예요.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직업 많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참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도대체가 내가 찾고 구하는 무수한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맞게끔 보이지만 진리적으로 한다면 선후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고 죄란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죄란 열매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고 마귀역사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지낸 천국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져 가니까 점점점 많아져 가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지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것을 찾지. 다른 걸 찾아. 점점점 많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 더 많은 걸 구입해요. 과자도 더 많이 구입하고 옷도 더 많이 구입하고 더 많은 물건을 사고 요즘에는 핵가족에 대해서 가족도 적습니다만 선풍기는 한 사람당 한 대씩 있어요. 한 사람당 3대도 가지고 있어요. 공부하는 책상에 쬐끈한 소형 선풍기 하나, 내 또 어디 테이블에 하나, 또 나만에 쓰는 내 방에 또 선풍기 한 대, 내 방에 에어컨도 한 대씩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얼어서 사람이 아침에 죽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3대로 가동해놨더니 아침에 꽁꽁꽁 얼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연탄불 위에 데려가서 녹여가지고 살려냈다는 전설이. 이게 점점점 많은 것을 부리니까 어느 곳에서나 신발도 여기다가 한 켤레, 저기다가 한 켤레, 여기다가 한 켤레, 여기다가 한 켤레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 켤레를 동시에 신고 살죠. 이것은 사람 누구 만날 때 동창회 갈 때 신는 신발, 이건 회사에 갈 때 신는 신발, 이건 자동차 탈 때 신는 신발, 이건 운동할 때 신는 신발, 이건 등산할 때 신는 신발, 이것은 점점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가보라는 거예요. 줄여가보면서 거기에서 정말로 세상의 물건들과 소유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유를 즐거워해도 진짜 즐거움은 실효 가치가 있어야 진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옷이 한 벌 있어가지고 그걸 즐거워하는 것하고 100벌 있어가지고 즐거워하는 건 없는 거예요. 100벌 있으면 즐거워하는 게 없어요. 괜히 철 바뀌면 드라이하는 비용만 많이 나가고 빨리 하려면 보관하려면 농장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옷 2벌밖에 없으면 밖에 누구 만나러 갈 때 요 옷 입어봤다 저 옷 입어봤다 끝! 시간이 짧아요. 30벌이 있으면 입 맞춰보는데도 시간이.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 어디 가자 그러면 야 5분 기다린다 5분. 그리고 늦게 나온 사람 버리고 가버려. 이게 5분만 후다닥.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이 후다닥이 있습니다. 후다닥 해가지고 중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왜 여자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럽니까? 첫째는 화장품 종류가 많아진 거예요. 바를 게 많은 거 아니에요. 바를 거. 그 다음에 머리가 기니까 이걸 요리 똘똘 말까 저리 똘똘 말까 모자를 쓸까 이렇게 복부 이렇게 넘길까 저렇게 넘길까 이런 거부터 옷이 많으니까 이걸 입어봤다가 저걸 입어봤다가 신발이 많으니까 이걸 신어봤다가 저걸 신어봤다가 저걸 신어봤다가 양말이 많으니까 양말이 하나면 빨아가지고 그냥 신으면 되는데 스타킹을 신었다가 벗었다가 양말 신었다가 벗었다가 또 뭐 하여튼 스타킹도 또 짧은 거 긴 거 또 뭐 팬티 스타킹 롱 스타킹 뭐 삐삐 스타킹 그래가지고 헐거로 가지고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점점점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많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사실은 그것만큼은 너무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안 멀어질 수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러지만 아니 손에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냐고 말.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야.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뭐 오늘인가 내일인가 엊그저께 케이크를 또 우리 우주 엄마 생일이어가지고 우주 엄마하고 오집사님 생일이셔서 또 맛있게 먹고 내일 모레인가는 지용이 생일이라고 지성이가 엊그저께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 부르고 있어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오늘 생일 내일 화요일. 그래서 계속 지성이가 노래를 며칠째 부르고 있어요. 야 케이크 지겹지도 않냐 맨날 먹는데 옛날에는 케이크 얼마나 귀한 거였냐면 1년에 한 번을 채 먹어. 이거 얼마나 귀해. 요즘에 케이크 미역 찾아가지고 야 지난주에는 초코 케이크 먹었는데 그 앞에는 이거 과일 케이크 생크림 요거 먹고 요 고구마 케이크 먹고 다 먹어봐가지고 지겹네. 신품 없어요. 신품 없어요. 맨날 아이스크림 하나에 아이스 깨끼
그래가지고 풍선에다가, 모르는 사람은 몰라. 풍선에다가 얼음덩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 장사를 했거든. 내가 몰래 많이 돌아먹었어. 우리 집 구멍가게가 망해버렸어요. 지금도 망한 이유를 어머니가 제가 원망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래요. 내가 많이 돌아먹었어. 저녁에 밤 12시에 열쇠를 몰래 구멍가게 열쇠를 훔쳐가지고 열쇠 따고 저는 또 혼자 도둑질 안 해요. 형제들을 꼬셔가지고 또 거의 다 돌아먹었어. 내가 핵심 주범이지만 혼자 하다가 잡히면 안 되잖아요. 매를 맞으면 나눠 맞아야 덜 아픈 거거든. 어쨌든 이 아이스크림 통에 옛날에 이 통에 그래가지고 이 얼음에다가 쟁여가지고 그 얇고진 말하자면 진짜 얼음덩어리 색소 좀 집어넣고 설탕 좀 집어넣고 끝인데 요즘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질러 위에 타져서 물론 더 터지게 하는 범인이 저기도 해요. 어제는 7,000원짜리 요만한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사가지고 내 터지게 먹으라고 밤 12시에 먹여가지고 지금 반밖에 못 먹었어요. 반도 못 먹었어요. 지금 냉동실에 있어. 이따가 또 끝나고 또 먹어라. 하고 이것도 위에 터지니까 매스기를 하면서 썰이원 3시간까지도 아니에요. 하고 그냥 몇도 골라먹으면 위에 터지게끔 먹어. 그래 그것도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더 새로운 거. 더 다른 아이스크림 다른 거. 옛날에는 그거 막자 아이스크림 하나 얼음덩어리만 하나 있어도 너무 좋고 감사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유행하는 것이 뭐가 만들어졌냐면 그 아이스크림을 집에서 얼음덩어리 그 만들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면은 이런 기구들이 발달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너무 식상하고 맛이 없는 거예요. 더 새롭고 더 맛있고 더 신선한 걸 찾아요. 그래서 케이크 같은 것도 너무나 미어 터지니까 만족이 없어요. 이제 만족이 없어요. 있어도 별로 감사하죠. 아마 우리 교회 애들은 생일 축하를 주로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니까 1년 되면 케이크만 수십 번 먹어요. 수십 번. 이게 터지죠. 수십 번. 한 달에 기본은 뭐 몇 개씩은 한 달에 먹잖아. 그러니까 그냥 질리게 먹어요. 질리게 먹어도 또 잘 먹는 게 놀랍지만 5분 만에 3분 만에 그냥 케이크를 다 훑어 먹어보는 게 놀랍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케이크 때문에 고달파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진 않아요. 그만큼으로 풍성하게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막 배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인기고 그러잖아. 다른 것에 이미 채워가지고 배가 불렀거든. 근데 하나님을 목말라 할 것은 없어요. 주님을 목말라 할 건 없어요. 옛날에 눈이 나빠도 돈이 없으니까 안경을 못 맞췄어. 안경 못 맞추니까 잘 보여요. 안경이 없는 시대, 가난한 시대는 얼마나 이 안경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 안경이 옛날에 유리 안경. 유리로 만든 유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무거우니까 콧잔등을 다 유리 무거움이 짓눌러버려. 아주 움푹 파여버려. 지금 플라스틱 가볍고 밟아도 깨지지도 않고. 그래서 고의로 좀 밟아가지고 새로 바꾸려고 해요. 옛날 유리는 그냥 기스가 10배 나고 충격만 조금 하면 유리가 깨졌어요. 안경이 깨져가지고 눈이 다치고 그렇지. 비싸고 지금은 가볍고 싸고 세일해주고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별로 감사를 몰라요. 누리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 감사를 알았던 세대는 옛날 세대. 옛날 세대는 정말 감사를 알았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 만들어지면서 이 할머니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어요. 플라스틱. 나무 뭐 쓰다가 깨지다가 그것도 하나 또 남편한테 해달라고 하면 남편이 남이 깎는 거 얼마나 귀찮은데 원래 그릇만 사다 그냐고 막 그냥 박이나 그냥 하고 이제 박으로 해가지고 많이 심었잖아. 박으로 그릇을 만들어주고 바가지를 만들어주면 또 성질나면 박으로 머리를 때리니까 또 박이 깨지면서 바가지가 깨지는데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플라스틱 바가지가 나오고 플라스틱 그릇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을 이제 살게 되지 몰라. 석유화학 제품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노래하고 춤추죠. 만족을 그때 배우고 알고 감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지금의 세대는 다 가지니까 기쁨이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 누리고 살았는데 기쁨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엔 자기 옷, 네 옷, 내 옷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함께 입고 사는 거지. 덩치나 맞으면 함께 입는 거지. 새 옷을 다 사줄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마시만 새 옷을 입으면 내리 받아 입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원망하고 이제 더 가지게 될수록
왜 언니만, 왜 형만 사주냐고 막 불평하고 엄마하고 이때부터 이제 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더 심하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비워내야 돼. 비워내야 돼. 너무 많이 가려서 비워내야 돼. 집에 있는 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첫째는 더 구입하는 걸 멈춰야 돼. 더 구입하는 걸. 더 사는 걸 멈춰야 돼. 입으로 씻으면 생각해보세요. 해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겨울이 들어닥치면 입을 옷이 없다. 작년 겨울은 벗고 지냈냐고요. 가을이 되면 입을 옷이 없어. 봄이 되면 또 그럴 거예요. 우리는 입을 옷이 없어. 그럼 작년 봄은 벗고 지냈어요. 근데도 우리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왜? 핑계를 대야 되잖아. 새 옷을 장만할 핑계를 대야 돼. 그럼 갈수록은 뭐에 게을러지냐면 농정리하는 것에 게을러져. 찢어지면 나오는데 찢어지질 않아요. 찢어지지 않고 새 농을 사가지고 또 집어넣지. 그리고 찾아보질 않아요. 저도 너무 옷이 많으니까 찢어지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게을렀어요. 더 찢어지기 싫어가지고 몇 가지만 그냥 계속 입어요. 찢어지기 싫어가지고. 그건 게을름의 병이고. 이미 배가 불렀다는 이야기죠. 배가 불렀으니 내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계산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딱 내 것이 2개밖에 없으면 뻔히 생각하고 있겠죠. 내 것이 3개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으면 뻔히 알고 있겠죠. 나 안 그렇단 말이에요. 비워내야지. 비워내야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가지는 것을 붙잡는 것을 더 내려놓아야 됩니다. 비워내고 줄여가고 없애봐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는 해야지.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는 해야지. 줄여가야지. 그래서 가뿐하게 가야지. 주님이 오라 그러면은 아이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래 지금 샀던 옷도 못 입었고 신발도 못 신고 그렇게 살았는데 좀 기다려주세요. 와라 그래도 이거 짐 싸려면 3일 걸리는데요. 그것도 택배 차 세대 불러야 돼요. 주님 천국으로 가려면 차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절 2절 다시 읽으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심으로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나 우리는 이미 만족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이제 뭐할, 하나님은 말하는 옵션이 뭡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사다 보면 자동차 옵션을 달면 조금 더 돈을 더 줘야 되고, 안 달면, 기본만 달면 적게 주면 되고. 그래서, 당신, 그 자동차 안에다가, 아이비는 사람이지. 아이나비 같은 내비게이션. 그걸 장착을 할 겁니까? 밖에다가 할 겁니까? 돌출형입니까? 집어넣는 겁니까? 부터 시작해서. 타이어는 광폭입니까? 아니면 일반 타이어를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할 겁니까? 이런, 요즘에, 무슨 차더라? 지연이 좋아하는 차. QM3? QM3를 타는 고객이 그랬대요.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막 부르르 흔들려. 흔들려서. 놀래가 전화를 했대. 차가 고속도로에서 너무 옆으로 흔들려서 세차인데. 그랬더니, 그쪽에서 받은 다음에, 지금 이 QM3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하지 말라고 차가 흔들린대요. 그래서 안 믿어지대요. 지금도 차 불량을 만들어 놓고, 차가 흔들린다, 고속도로 가니까. 근데 고속도로 나오니까, 국도로 가니까 차가 멀쩡한 거예요. 고속도로 가니까 또 차가 흔들리는 거예요. 졸음운전하지 말 때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믿어진다나? QM3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차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하고 흔들리는지. 우리는 그것도 이제 옵션이겠죠. 저는 이제 옵션이라고 주장하고, 근데 어떤 QM3는 옵션이 아니라 나올 때부터 모든 차가 이렇게 적용돼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연구해서 저한테 답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저번 차는 설마 옵션이겠지. 돈을 조금 더 50만 원 더 주면 흔들어주고, 차가 고속도로에서 졸지 말라고. 우리 주님을 옵션으로 생각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만족하니까
오늘 하나님을 안 찾아도 괜찮은 거예요. 오전을 하나님을 잊고 지내도,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하지 않고 지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주님이 아니어도 행복할 것들은 많으니까. 주님이 아니어도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들은 참 많으니까. 일단 배부르게 할 것들은 많지 않아요. 핸드폰만 열면 있어요. 카톡이 오지, 문자가 오지, 전화가 오지, 우리 인터넷을 돌아다닐 때 너무 많지, 웹 서핑을 하고 돌아다니지. 그러니 오전에 주님이 없어도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배부르잖아요. 오후에 주님이 없어도 만족해요. 다음날도 주님이 없어도 만족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래도 이론적으로 일단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그게 제가 이제 오전에 몇 구절을 찾은 것, 또 오후에도 또 많이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고 여기에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많이 찾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최소한은 반복해놨다. 한 번 나온 거나 두 번 나온 거나 세 번 나온 게 아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은 경우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잠언도 그래요. 잠언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야기로 해요. 시편, 느헤미야 잠언 같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찾아볼 수 있으나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게 한 번에 끝나는 명령이 아니구나.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정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다른 걸 가까이 하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그 옵션으로 생각하는 옵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편리하고 좋고 없어도 손해볼 건 없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절대적인 것이 세상을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을 거기에서 만족을 내가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얻는 것은 더 어려워져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야 되죠. 또 살아가는 삶 속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붙잡지 말고 다시금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는 참된 즐거움이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쾌락은 있죠. 잠깐의 안개처럼 잠깐의 찌푸라기처럼 불을 태워서 반짝 따뜻할 수는 있으나 내 영혼에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허무함만 차겠죠. 차가 많아져도 집이 커져도 집을 구입하고 사도 옷이 많아져도 신발이 많아져도 그러나 참된 만족보다는 허무함과 허전함만 찾아올 겁니다.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건 참 좋지만 지식이 증가하고 많아진다 해도 허전함과 허무함만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참된 만족이나 참된 체험은 없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함 없이는 참된 만족과 체험은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찬양으로 만들지 않으면 텅 비어버리는 것으로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자리에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다른 걸 채우면 보석함을 보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똥으로 채우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걸 보조품을 갖다가 넣어놓을 수 있어요. 가짜를 갖다 넣어놓을 수 있어요. 꼭 지금 가짜 기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그러면 차는 망가지겠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이 순간에 안개처럼 날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참된 뿌리 내림과
참된 자존감과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서 찾고 구해야 해요.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는 것을 해가면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왜 동시에 탁구도 치고 밥도 먹고 탁구도 치고 밥도 먹고 저는 그 정도는 합니다. 커피잔 들고 마시면 탁구는 칩니다. 네? 그러나 설거지하면서 탁구 칠 수는 없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가 경기를 가져와서 용변을 보면서 탁구를 칠 수는 없어요. 테니스도 칠 수 없어요. 세상 것에 내가 탑니가하고 그걸 붙잡지 말고 그 붙잡는 것을 우리의 의지로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의 의지로 통제되는 부분에 은혜가 임한 것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라마 중독에 빠지면 그것은 쉽게 고쳐지잖아. 게임 중독에 빠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통제가 가능한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이 그분에게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참된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그러하니 그때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뭔지를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단지 복음성가를 좀 부르고 찬송가를 좀 부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찬양은 우리 안에가 있어야 됩니다. 안에 있는 찬양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안에는 찬양이 없고 안에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없고 안에는 하나님의 기뻐함이 없으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해서 찬양이나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불러가고 좋은 것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송함이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함이 있고 하나님만이 내 만족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만이 참된 즐거움을 누릴 때에 그때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주신 즐거움들이 가치를 발하는 거죠. 우리 달이 있다면 다른 태양의 빛을 발할 때에 저 다른 빛을 발합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또는 직장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하는 것의 가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그것 때문에도 만족과 감사를 옵션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취하여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 하고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뻐함과 즐거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세상 것으로 더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러하오매 오히려 주님만으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오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원수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